자, 바울의 선교 여행을 우리가 떠나는 거를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진행을 좀 해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하여튼 좀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제가 화면을 조금만 조정을 하고. 네, 친구들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할 건데 보면서 뭔가 좀 궁금한 거나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봐도 좋고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어디냐? 부활교회죠. 보이나요? 화면이 잘 공유되고 있나요? 네. 오, 형근이 고마워요. 이게 구글 지도라는 좋네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들어가지? 들어가세요. 자, 여기 맞죠? 우리 교회죠? 부활교회. 친구들 다니고 있는, 우리가 함께 다니고 있는 교회인데 이제 우리가 뭐 코로나라서 비행기는 못하지만 한번 날아가 보는 걸로 하죠. 예루살렘으로 가봅시다.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어요. 자, 먼저 지도를 좀 보여줄게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데는 지도가 보면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요렇게 생겼어요. 신발 같다 그래야 되나? 저 예루살렘이 여기가 있는 거고 이쪽이 이집트입니다. 보이죠? 애굽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성경에서는 애굽이고 오 지유 들어오네요. 애굽, 이집트 이쪽으로 이렇게 건넜다고 하는데 예루살렘부터 보죠. 사도행전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 시작을 해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실제로 여기에 가면은 거룩한 무덤 성당이라는 게 있어요. 어이? 왜 안 나오지? 잠깐만요. 됐다. 자,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성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제로 여기를 가면은 이런 장면들이 있고 지우 안녕. 지우 제주도예요? 네. 와 제주도에서 여길 들어오다니 진짜 대단하다. 지우에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지우는 또 지금 여행 중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빨리 끝내볼게요. 재밌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벽화가 있는데 보면은 이게 보이죠? 여기 실제 이 이스라엘의 여기를 가면 이런 벽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교회가 여기 예수님 부활교회.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또 예루살렘 전체에서 보면 올리브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우리 성경에는 감람산이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올리브산이 좀 더 정확한 말입니다.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감람하고 올리브는 사실은 좀 틀리대요. 근데 이 올리브를 이게 올리브산이라고 표기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옛날 한국 분들이 감람이라고 표시를 해서 지금 이제 성경에서 감람산이다 그러면은 올리브산이다라고 보면 돼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 되게 가깝죠. 바로 옆에 이 올리브산이 있는 겁니다. 올리브산은 뭐 하는 데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을 하시거든요. 승천은 뭐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거기가 올리브산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올리브산에 가면은 전망대가 있고 오늘따라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이게 꼭 막상 하려고 하면 말썽을 일으키네. 자, 실제로 여기를 가보면은 지금은 이제 여기가 이슬람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서 보면은 이런 전경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에게 복음 열심히 전해라 하면서 우리가 그때 봤던 낙타네요. 네, 낙타가 실제로 이만큼 큽니다. 요런 광경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냐? 이 사도행전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가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가게 되는 데는 마가의 다락방이란 데요.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런 어떤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이 기능 중에 좀 재밌는 게 실제로 이 장소를 가면은 볼게요. 여기로 알고 있는데 슝. 오, 들어갔다! 해서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안에는 이렇게 생겼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일을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했더니 사람들의 머리에서 이제 불의 혀 같은 게 생기면서 방언들을 하고 기도를 했다. 이러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죠? 이런 장소가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그 예수님의 이런 어떤 일들이 끝나고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설교를 너무 길게 해서 죽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아니고요.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양심에 찔립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의 역사가 가득하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사실은 그동안 죄만 지으며 살아오지 않았냐. 우리의 역사가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했지만 처음부터 사실 둘러보면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사람의 역사는 죄의 역사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했냐.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한 게 아니라 박해하고 오히려 뭐 십자가에서 죽이지 않았냐. 약간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양심에 찔리니까 어떻게 하냐. 예를 들면 거짓말한 사람한테 넌 거짓말쟁이야 하면은 맞아요. 전 거짓말쟁이에요.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내가 무슨 거짓말쟁이야 이러잖아요. 그래갖고 이 스테반 집사님이 여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냐? 교회가 흩어지고 박해를 받아요. 박해라는 게 뭐냐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막 때리는 거예요. 감옥에 가둬버리고 아주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이제 부활교회 간다고 하면 때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는 그렇게 좀 무서운 시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때 이 사방으로 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많은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오늘의 주인공이 이때 등장을 하는데 사울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 남 괴롭히는데 우두머리. 학교에도 그런 친구들 하나씩 있는데 누구 괴롭히는 거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 그 중에서 제일 일진 알아요? 준혁이 일진 알아요? 네, 몰라도 괜찮아요. 시은이 일진 알아요? 그래요. 끄덕끄덕 해줘서 고마워요. 베트남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 일진 알아요? 그래요. 어째 난 지붕만 보이는 것 같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울이 참 저는 좀 이런 것도 대단하다고 보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예 끝장을 내고 싶었어요. 난 얘네 가만두지 않을 거다.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다메섹이라는 데까지 숨어 있다라는 걸 듣고 다메섹까지 잡으러 갑니다.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데 다메섹이 얼마나 머냐 보세요. 슝 가보면은 여기가 다메섹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야 이게 여기서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다메섹까지 잡으러 갔다는 건데 한번 재봅시다. 200km는 상당히 길거든요. 자동차로 가도 굉장히 좀 긴 거리인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미워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친구들 이미 아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사울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사울이 거의 다메섹까지 와가지고 그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잠시만요. 주야, 이거 대신 대답 좀 해줄래?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네. 옆에 동생이 있는데 하여튼 지금 뭐 당근마켓에서 계속 이상한 카톡이 와가지고. 자, 다메섹까지 왔습니다. 다메섹까지 와서 누굴 만나냐면은 갑자기 빛이 번쩍 하는데 그때 누굴 만나냐?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누구십니까 했더니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땅에서 일어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기 시작한 거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사람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다메섹까지 가고 나서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눈을 뜨게 되냐면은 아나니아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데 여기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찾아가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되게 놀라운 일인 게 뭐냐면 사울은 괴롭히는 사람들의 리더잖아요. 보스잖아요. 근데 그 사람한테 지금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바울을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재밌는 게 저도 여러분들 이거 준비하면서 찾은 건데 여기 아나니아의 집이란 데가 있어요. 신기하죠? 보세요. 이 부분에 아나니아의 집이라는 장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아나니아 교회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를 들어가 보면 제대로 잘 찾아온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지역을 가보면은 관광 명소 같은 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체험들을 할 수가 있죠. 잠시만요. 줌이 왜 이러지? 됐다. 네. 자, 이제 아나니아의 교회까지 받고,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실제로 있었구나. 실제로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변하긴 했는데, 그 사울의 친구들은, 그 일진 친구들은 이런 사울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은, 야, 이게 우리가 같이 괴롭히고 다녔는데, 너 왜 배신하냐. 그래서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다메섹에서 죽을 뻔하다가 탈출을 해요.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바울 광주리문이라는 데가 또 있어요. 바울 광주리문이 뭐냐? 이 바구니를 타고 여기를 탈출합니다. 다메섹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탈출시켜줘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에 있는 이야기들이 뭐 그땐 그랬나 보다. 그래?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가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걸 이렇게 찾아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기는 다행히는 아니고 이제 좀 찾아보니까 이 사진 찍은 게 없더라고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 안디옥이라는 데로 가요. 슝. 여긴데 실제로 가보면은 이게 여기는 지금 현재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 안타키아라고 불러요. 컴퓨터가 왜 그러지? 야, 이게 아니 네, 됐네요.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그 안디옥 교회라는 데가 생기는 데인데 아까 그 예루살렘에서 박해받은 사람들
그 예수님 믿는다고 구약받던 사람들이 여기로 다 도망쳐서 여기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으로 바울이 가게 됩니다. 여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선교 본부가 되는 거예요. 선교 본부란 거 뭐냐? 여기가 기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나갈 때도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바울이 있다가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좀 볼게요. 연재도 잘 보고 있나요? 소울이도 잘 보고 있죠? 그래요. 나중에 반응 좀 해줘요. 네. 자,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봅시다. 전도 여행은 3명이 떠나게 돼요. 바울,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3명이 출발을 합니다. 볼게요. 여기가 크게 보면 보이는데 예루살렘이었잖아요. 다메섹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고 보시면 돼요. 안디옥에서 이제 이곳으로 가려고 해요. 살람이라는 곳인데 바울이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요렇게. 그래서 배를 타기 위해서 출발을 하고요. 이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먼저 가죠. 그리고 살람이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갑니다. 여기가 이제 구브로라는 지역인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제가 좀 이거 되게 한참 찾았는데 바보라고 써 있어요. 바보. 욕한 거 아니고요. 이게 근데 파포스라고 하더라고요. 파포스를 이제 한국 성경에서는 바보라고 써 있는 건데 이게 성경 말씀에서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살라미에서 바보로 갔다. 근데 이 지도를 보면은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여기까지는 배를 타고 간 거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갔겠어요? 걸어간 거죠. 그래서 이 바보에 가면 뭐가 있냐? 이 성당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천주교 성당. 근데 이게 뭐 있냐면은 그 바울이 그냥 전도하고 다닌 게 아니라 전도하고 다니면서 많이 맞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는 걸 싫어하니까 굉장히 맞으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거를 또 기념하는 성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39대씩 매를 맞은 적이 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그런 걸 기념하는 성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난 속에서도 굉장히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다. 그걸 좀 기념하는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혹시 부장님이 그때 터키 가보셨다 그러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완전 처음 보시는 거구나. 네네. 오, 지금 음서고 대기 있으셔가지고. 아, 제 얘기 들리세요? 네네네. 네, 네. 터키 못 가봤어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여기 한번 갑시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한 10년 지나고서라도 다들 이제 성인 되고 돈 많이 벌어서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우리 다 선생님들이랑 목사님 공짜로 보내주세요. 알았죠? 네, 오늘은 우리가 경품 주고 나중에 친구들이 경품 주는 걸로. 자, 이 바보가 또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성경에서 본래 사울이라고 계속 불리다가 바울이라고 불린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보면은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 불려요. 이게 근데 되게 좀 이름 갖고 장난치는 기분도 좀 드는데 여기에 총독이 있어요. 총독은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어떤 나라가 제일 셌냐? 로마란 나라가 너무 셌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뭐 음소거 풀고 얘기해도 돼요. 편하게. 이 로마란 나라에는 총독이 하나 있는데 총독의 이름이 바울이었어요. 서기오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바울이란 사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내가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보자 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었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이 바예수예요. 마술사예요. 근데 이 마술사 바예수, 이 바예수가 어떤 뜻이냐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름 웃기잖아요. 이게 예수의 아들인데 마술사예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은 성경에 자세히 보면은 나사렛 예수라 그러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예수라는 이름 자체는 그 당시에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나사렛 지역의 예수다라고 따로 표기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예수랑 이제 바예수 입장에서는 이 총독이 하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나는 뭐 먹고 살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술 대결을 펼칩니다. 마술 대결을 펼치는데 하나님하고 이 마술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죠. 그래갖고 그 순간 바예수가 얼마 동안 눈이 안 보여버리는 그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직접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게 돼요. 그래서 요 바보라는 데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요. 좋아요. 이제 우리가 갈 길이 머니까 또 바로바로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서 바보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여기 버가라는 데로 가요. 슝. 이게 재밌더라고요. 이 버가가 또 괜찮은 게, 어이구. 같이 가. 버가로 가보면은 이 점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눌러보면은 이 사람들이 찍은 사진이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보이나요? 이 유적지가 실제로 여기로 가면은 이런 유적지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갔으면 다리 부러질 만큼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 우리는 알아서 날아다니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이 아저씨가 찍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에 들려서 이제 어쨌든 지나가는 길이라고 보면 되죠. 여기 있었고 이 다음에 가는 데가 중요합니다. 안디옥이란 데인데 슝 열심히 날아가라. 네, 꽤 먼 거리죠. 여기까지 갑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성경에 보면은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2번 나와요. 근데 이게 수리아에 있는 거냐 비시디아에 있는 거냐가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로대로 가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또 안디옥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서 출발했지만 이 안디옥이랑 여기가 틀린 거죠.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바울이 열심히 또 전도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디서 주로 말을 하냐면요. 회당이라는 데가 있는데 오늘날로 치면은 제일 쉽게 표현하자면 교회 같은 데인데 그 회당이라는 데는 여러 기능들이 있어요. 거기서 뭐 재판 같은 걸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그런 게 있습니다. 시은이 잠옷이 되게 예쁘다. 네. 어쨌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아하냐? 싫어해요. 예수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믿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한데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이제 오히려 너희가 안 믿으면 이방인들,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니까. 근데 안 믿으면은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참 대단한 게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방해해요. 그래서 또 결국 떠납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못하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자, 여기가 이고니온인데 이고니온 갔다가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아예 작정을 합니다. 아, 이 바올 일행을 한번 그냥 죽이자. 계획을 세워요. 야, 쟤네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계속 뭐 예술한 사람이나 전하고 있고 용서할 수가 없다. 죽이자 그냥. 그래서 이 둘이 떠납니다. 도망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게 뭐냐면 거짓 소문이라는 걸 많이 내요. 오히려 선생님들은 많이 아실 수도 있는데 가짜 뉴스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많이 퍼뜨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죠. 유지영 목사님은 하여튼 뭐 거짓말쟁이야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은 맨날 씻지도 않아 막 이렇게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약간 고민했던 친구들 없겠죠. 네, 목사님 아주 청결해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쫓아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디로 도망치게 되냐? 자, 여기가 좀 중요한데 이고니온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가 보면 여기가 루스드라. 여기 전체를 갈라디아라고 해요. 갈라디아 어디서 들어본 적 있나요?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 서라고 있잖아요.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갈라디아라는 교회가 있고 나중에 생기는데 그 갈라디아라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갈라디아 서예요. 이 지역이 갈라디아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를 지금 첫 번째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인 건데 여기 어딘가로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면서 얘네가 하는 건 뭐냐? 오직 하나예요. 복음 전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왜 예수를 그렇게까지 믿어야 되냐? 그것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열심히 전하는 겁니다. 루스드라를 한번 보죠. 슈왕. 제가 약간 놀랬던 게 뭐냐면은 이 성경 지명을 보면서 실제로 이 루스드라라는 데를 보니까 보세요. 여기가 약간 논밭이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면은 이렇게 좀 약간 허허 벌판 같은 스타일로 돼 있는 게 루스드라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가서 열심히 또 복음을 전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어떤 사건이 있는데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안진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서 바울의 말을 계속 열심히 듣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계속 자기 말을 관심 있게 듣는 걸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이 구원받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주야 잘 그거 되고 있어? 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 낫고 싶으냐? 낫고 싶다고 하니까 일어나라라고 얘기를 해. 아, 근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났대요.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몰려있는 데서 평생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면 어떤 느낌일까요? 너무 놀라겠죠. 자, 이쯤에서 우리 친구들이 어렸을 때 과연 봤을지 좀 궁금한데 그리스 로마 신화 봤나요? 네. 준영이 봤어요? 지우랑 네. 알아요? 봤어요. 네. 그럼 제우스랑 헤르메스 이런 애들 알겠네요. 네. 이쪽 지역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 어떤 게 많이 퍼져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둘에게 신들이라 그래요. 야, 어떻게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할 수가 있냐? 이거 신이 한 거다.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제우스가 막 사람인 것처럼 뭐 땅에 내려와서 돌아다니고 막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당시 그걸 믿고 있었는데 이 바나바라는 두 명의 친구가 있는데 바나바는 제우스가 분명하고 바울은 헤르메스인가 보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제우스 신의 이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제우스를 믿는 교회 목사님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두 사람들에게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저희는 제우스예요. 이랬겠어요? 아니죠. 제우스의 제사장들이랑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누굴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놀라운 순간인데 잘못된 신을 믿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올바른 신을 믿어야 된다고 그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때는 막 옛날에 조상들도 뭐 나무를 믿기도 하고 뭐 무당을 믿기도 하고 뭐 유령에게나 귀신에게 절하기도 했지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이렇게 배우면서 바울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그들은 여러분들을 구해줄 수 없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러면 우리가 들었을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어야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고니온에서부터 쫓아왔던 사람들이 여기로 와서 정말로 바울을 때려요. 정말 때려서 바울이 죽을 뻔합니다. 여기서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다는 거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죽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죽지는 않고 어떻게 됐냐? 잠깐만요. 시은이가 또 튕겼었네. 다시 수락. 네. 시은이 리하이요. 네. 자, 어쨌든 자, 혹시 튕기면은 제가 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요. 자, 죽을 뻔했지만 어쨌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시 어디로 가냐? 더베로 갑니다. 더베라는 지역으로 가서 뭐 했겠어요? 이 친구들 하는 거 하나죠. 복음 열심히 전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가도 좋지 않았을까로 생각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아가요. 더베에서부터 다시 이제 뭐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다음에 뭐 안디옥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을 때 믿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로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가 없을 때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 사람 쉽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세계에 몇 명밖에 없고 막 이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은 사람일지라도 정말 그게 진리라면은 꼭 놓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위로하면서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시디아를 지나서 자 여기 어디지? 아탈리아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여기 버가잖아요. 여긴 버가고 요 옆에 아탈리아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이유는 하나죠. 배를 타려고. 지금 오늘날에는 여기를 안탈리아라고 하더라고요. 터키의 도시인데 여기가 좀 예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항구 도시들이 예쁜 것 같아요. 보이죠? 이런 데 한번 또 놀러 가면은 아주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전에 보니까 여기였나? 그 실제로 간 사람들이 뭐 돌고래도 보고 그랬다고. 굉장히 이 아름다운 곳이 이 아탈리아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대단하죠? 자, 이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돌아가야죠. 안디옥으로 처음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이렇게 간 겁니다. 자, 봐볼게요. 여기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2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왜 2차 전도여행을 가냐? 난 고생했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궁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오늘날로 치자면은 중국에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뭐 일본에도 교회를 세우고 했는데 뭐 그 사람들이 우리가 없을 때도 열심히 잘 예배 드리고 있을까? 또 너무 친하고 즐거웠던 친구들인데 다시 보고 싶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떠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는데 바울이란 친구랑 바나바라는 친구가 둘이 어떻게 보면 콤비로 이 어떻게 보면 파트너로 같이 다녔잖아요. 여기서 싸워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여러분 그 어른들도 싸워요. 엄마 아빠는 절대 안 싸울 것 같지만 가끔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생각이 달라면 싸워요. 왜 싸웠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마가라는 사람이랑 같이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대략 한 이쯤 가서 돌아가 버립니다. 나는 더는 무서워서 못 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중간에 도망쳐 버려요. 근데 이 바나바라는 친구는 성격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친구가 처음에 실패했어도 데려가자. 아니, 한 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또 데려가자. 우리가 또 두 번째, 세 번째 기회를 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바울은 어떤 성격이냐? 아니, 한 번 도망친 애를 왜 데려가냐? 걔랑은 같이 못 가겠다. 이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둘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둘이 갈라서 버려요. 바나바는 결국 그 마가라는 친구를 데리고 다른 방향으로 전도를 하러 가고 바울은 신라라는 친구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둘의 얘기는 제가 좀 이따 해주는 걸로 하고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더베라는 데로 가요. 여기에는 표시가 안 뜨는데 정확히 지금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1차는 이렇게 갔잖아요. 이번에는 육로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가면서 더베로 간 거예요. 그리고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서 중요한 동료를 하나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친구예요. 이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 신약 성경에 있는데 그걸 쓴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되고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여기로 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데 드라마 같아요. 뭐 좀 진행된다 싶으면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이 아시아라는 데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이 그걸 막습니다. 너희는 거기로 가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나이가 한참 들어서도 아시아라 그래서 저는 우리 아시아인 줄 알았어요. 뭐 일본, 한국, 중국이 있는 그런 아시아를 거기를 갈라 그랬는데 못 갔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때 성령님이 안 막았으면은 거기로 오면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였을 텐데 너무 아쉽다 이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그 아시아가 아니라 이 갈라디아처럼 아시아라는 지역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로 갈라 그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갈 생각이었던 건데 여기로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못 갑니다. 대신에 어디로 가냐? 드루아라는 데로 가게 돼요. 여기 이렇게는 못 가고 대각선으로 드루아로 가게 됩니다. 드루아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딱 봐도 뭐 하는 데겠어요? 배 타는 데죠. 자, 여기도 딱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유적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배를 탔다고 해요. 이런 데를 실제로 가보면은 흔적들이 있는 거죠. 자, 이게 실제로 나중에 언젠가 기술이 더 발전을 하면 우리가 VR로도 이거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 같은데 VR은 제가 삼성역에서 해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이런 데를 아이돌들이랑 같이 여행을 할 수가 있어요. 방탄소년단 손잡고 하는 성지순례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되면 이제 겨울 성경학교 막 2만 명씩 들어올 텐데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어쨌든 네, 드로아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 여기서부터는 보세요. 그리스라는 지역으로 넘어가요. 사모드라케라는 섬으로 가서 여기도 한번 보죠. 여기는 사실 뭐 성경에서 그냥 지나가는 정도인데 와, 제가 살짝 보니까 너무 예뻐요. 이 섬 자체가 진짜 아름다운 섬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참 이런 거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을 하니까 이 아름다운 섬을 통해서 어디로 가게 되냐? 이 빌립보라는 데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설명을 안 했네. 이 드로아라는 데가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로 왔는데 환상을 하나 봅니다. 바울이 어떤 환상을 보냐면은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나와. 마게도니아가 이쪽 지역을 말하는 건데, 아이고. 이쪽 지역 마게도니아라는 요 지역 있죠. 여기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와서 우리에게 와달라.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모드락의 섬으로 통해서 목사님 이쪽으로 소리 들어가게 됩니다. 나갔어요. 소리 또 네? 소리 튕겨졌나 봐요. 소리. 어, 네. 죄송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알려주시면은 소리가 네. 이게 다시 접속하려고 시도하면 제가 초대를 네. 눌러주면 되거든요, 수락을. 제가 보고 있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친구들도 뭐 궁금하거나 말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하세요. 자,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라는 데를 가게 되는데 여기가 또 좀 중요합니다. 빌립보서가 쓰이는 곳이 여기이기도 해요. 여기가 왜 신기하냐면은 보세요. 좀 자세히 봅시다. 여기에 보면 이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참 감동적인 부분이 많은 부분이 여기인데 이 빌립보라는 데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여기까지 건너온 거는 좋은데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여기는 로마의 식민지긴 한데 유대인도 없고 그리스도인도 없는 데가 여기예요. 근데 로마 식민지의 그 법이 있는데 이 모르는 종교가 막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걸 열어주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되냐?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이 빌립보라는 게 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배웠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세계 역사 이런 거 보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엄청 싸움을 잘했던 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버지 이름이 빌립 2세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가 빌립보. 여기는 로마인들이 많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완전 그런 엄청난 도시인 거예요. 기독교는 들어올 수가 있냐? 못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 거를 떠나서 예배 드릴 때가 있냐? 없어요.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얘네가 이제 호수로 갑니다. 호수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례를 혹시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물이 있는 데서 세례를 주려고 호수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었냐? 여자분들이 몰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니까 여자들이 하하호호 하면서 거기서 놀고 있으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저분들에게라도 복음을 전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은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그 자색옷감을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색옷감이 그 보라색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왕족과 귀족들 아주 하이 클래스의 귀족들이나 아예 왕족들만 쓰는 색깔이 자색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귀족의 어떤 옷감을 취급하는 여자라는 건 뭐냐? 부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여자의 관심은 정확히 어느 정도냐? 아, 나는 믿고 구원받아야겠다 이게 아니라 존경한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데 마침 바울이 얘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이 거기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야, 바울은 운도 좋다. 어이, 바울은 진짜 뭐 아무도 없는데 가가지고 아주 그냥 횡재했구나. 아니에요. 네, 소울이 들어오려고 하네. 네, 소울이 환영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바울이 운이 좋다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 루디아라는 여성분을 통해서 빌립보라는 데 복음이 퍼지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빌립보에 복음이 퍼졌다라는 건 뭐냐? 그 유럽에 복음이 퍼졌다라는 건데 오늘날 유럽이 여기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 루디아와 루디아의 가족들이 다 여기서부터 세례를 받고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야, 이 성경에서는 여성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평등을 주장하고 이 루디아를 통해 얼마든지 세상이 바뀐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보이나요? 이 빌립보에는 루디아 교회라는 게 있어요. 요건데 세인트 성 루디아의 교회라고 해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보이죠? 이 자색 옷감을 이 여성들이 있는데 이 형광등이 있는 친구가 아마 루디아일 거라고 봅니다. 바울이 이제 전도를 하는 모습들. 여기가 보면은 아마 요런 데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게 같이 보면 재밌는 게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만나서 아마 전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마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마가는 또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마가는 실패한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 사람이 나중에 바나바랑 같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또 많은 복음을 전하게 돼요. 마가라는 이름이 들어본 이름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마가 복음을 쓴 사람이 마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무시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는 여성을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세요. 마가는 선교 여행을 가고 어떻게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좀 실패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잠시만요. 됐어? 진행되고 있어? 아, 형 저 번호를? 오케이. 네. 네, 여기서 한 가지 루디아 기념교회랑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길어지고 있는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제가 계속 진행을 할게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빌립보 감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이 뭐 하는 데냐? 이 감옥이 있었던 지역이 여기인데 자,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은 뭐냐? 이 무당처럼 그 몸에 귀신을 품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여종이잖아요. 주인들이 이 사람을 이용해서 점 같은 걸 보게 하고 그런 걸로 돈을 버는 거야.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하고 이 신라를 계속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고 소리치고 다녀요. 제가 들었을 때 그렇게 뭐 나쁜 얘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오히려 좋은데? 약간 이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루 이틀 쫓아다니는 거면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뭐 며칠째 계속 쫓아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갖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래갖고 귀신을 쫓아버려요. 근데 문제가 뭐냐? 그 주인들은 귀신이 없으니까 이제 이 여종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장사 망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다 신고해버립니다. 참, 그 당시엔 참 이런 게 경찰에 신고가 되나 모르겠는데 신고해버려요. 근데 이 경찰들이 주인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 이 바울과 실라를 마구 때립니다. 막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 발에 차는 수갑이 있거든요. 차고라고. 그것까지 해갖고 감옥에 넣어버리죠. 아, 근데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둬버렸으면은 이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울겠지. 아, 난 이제 큰일 났다. 뭐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 나 이제 죽었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러면서 재밌다고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서 큰 지진이 나요. 그러면서 감옥문도 열리고 수갑도 풀려버립니다. 자, 근데 감옥이면은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간수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너무 무서운 상황이에요. 야, 내가 푼 거 아닌데 잠깐 졸았다 눈 뜨고 일어났더니 감옥문은 다 열려 있고 수갑도 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자기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나 망했다. 내가 간수인데 죄수들 지켰어야 되는데 다 도망갔을 거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간수가 자살을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막아요. 아, 우리 아직 있다. 아, 도망 안 쳤다. 괜찮다. 당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뭔데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지진을 일으켜 뭐 감옥문도 열어 수갑도 풀어 근데 그러놓고 집에는 안 가. 더 무섭잖아요. 이 사람들 신인가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보는 거야.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감옥의 간수들이 이 바울과 실라를 꺼내주고 치료도 해주고 그 간수의 가족들도 세례를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다 같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니까 바울은 풀려나요. 왜 풀려나냐?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거든요. 오늘날로 치면은 미국인이었던 거죠. 미국인인데 한국에서 두들겨 팼으니까 큰일 났다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그런 느낌인데 재판도 없이 두들겨 팼으니까 미안하다고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데가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있던 데가 여기인데 볼게요. 자, 여기를 보고 좀 더 시간이 좀 됐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빌립보 교회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부서져서 그런데 역사적인 지역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아래로 내려가죠. 암비볼리라는 데를 가서 산을 탄 거죠. 아볼로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더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게 되는 데는 어디냐? 데살로니카입니다. 여기에 데살로니카가 있어요. 확대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더 넓게 보면은 이쪽으로 쭉 넘어와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에 데살로니카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데살로니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데가 데살로니카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광지. 유럽의 느낌이 나죠, 정말?
여기도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우리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가 이 데살로니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미움을 좀 받아요. 제가 좀 빨리 진행할게요. 친구들 많이 선생님들도 금요일이라서 직장 다니기 너무 힘드실 테고, 우리 친구들 또 지우는 제주도고, 하여튼 제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베레아라는 곳으로 도망을 쳐요. 이 베레아는 참 특이한 게 사람들이 되게 잘 믿었대요. 성경 공부도 할 정도로 엄청 잘 믿었다고 합니다. 여기도 베리아라고, 오늘날에는 베리아라고 하는데, 여기는 약간 유럽의 시골 같은 느낌? 그래서 요런 보면은 흔적들이 있죠. 다 성당들이 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 여기도 한번 가보고 싶긴 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아까 데살로니카에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소동을 일으켜요. 바울이 또 도망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문제가 생기는 건 뭐냐? 실라하고 디모데를 놓쳐요. 그래서 둘은 여기에 남게 되고 바울만 어디로 가냐? 아테네라는 데로 가게 돼요. 멀리도 갔죠. 자, 여기쯤 오면은 굉장히 멋있게 돼 있는데 여기가 아테네예요. 그죠? 이 아테네는 어떤 데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기도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데라서 우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근데 아테네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철학자들이 많았어요. 철학자들은 뭐냐면은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으로 갑시다. 거기에 법정이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자신 있으면 우리한테 좀 얘기 좀 해주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레오바고로 갑니다. 여기인데 보세요. 그야말로 언덕이에요. 요 언덕.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상을 믿고 있냐? 사람이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생각해도 모순되지 않느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이걸로 또 설교를 하고 우리가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바울이 대단하냐면은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철학적인 말을 해요. 논리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사람들의 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유행 이런 걸. 자, 여기서도 두 가지입니다. 철학적인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눠요. 한 명은 야,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냐 이러고 또 다른 한 명은 그럼 나는 믿을만 하다. 확실히 그럴 수 있겠다 하면서 복음이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 데가 고린도. 이 고린도는 사실 목사님이 잘 알고 있어요. 여기서 게임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고린도에서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임이 있는데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여기가 어떤 데냐면은 보세요. 지도상으로 보면 이 산이 만나고 바다가 있는 굉장히 발전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상업이 발달을 하고 여기에는 우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잘 사는 동네. 근데 의외로 잘 사는 동네가 예수님 잘 안 믿어요. 왜냐면은 돈도 많고 부자고 나는 뭐 세상 힘든 게 없기 때문에 난 안 믿어도 돼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바울도 굉장히 걱정이 많았어요. 아니 이런 데서 전도가 될까? 우상도 많고 또 여기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짓도 너무 편하게 했어요. 바람도 피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꿈에 나타났어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어떤 사람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에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 아니 처음 가는 곳인데 무슨 백성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바울을 괴롭히려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와요. 여기까지 쫓아오는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제는 그 사람들이 여기서 오히려 두들겨 맞아요. 사람들이 왜 바울 괴롭히냐 이러면서 두들겨 팹니다. 우리가 낯선 곳을 가도 그리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내가 거길 가면은 어떻게 되는 건데 나는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시험하시고 나보고 거길 가라고 하시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까지 가서도 우리를 도우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의 끝났거든요. 제가 한 10분 정도 안에 다 끝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여기가 고린도입니다. 자, 굉장히 발전한 큰 도시고 아름다운 곳이 고린도예요. 고린도는 정말 멋집니다. 하여튼 가보실 만한 도시 중에 하나가 고린도가 아닌가. 이러니까 마치 가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나중에 꼭 다 같이 갑시다. 고린도를 통해서 이번에 그 처음 목적지인 안디옥으로 에베소 이렇게 해서 에베소를 거쳐서 너무 돌아가는데 가이사랴. 어지럽죠? 자, 어떻게 갔냐? 여기가 고린도였잖아요. 아테네.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들려서 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먼 곳을 배로 고생해서 갔다 이렇게 보는데 총 시간이 얼마? 이렇게 가려면은 근데 보통 잡아도 그 당시 배로는 아마 몇 달 갔을 거예요. 진짜.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달 이상 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다가 배가 박살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무서운 동네입니다. 나중에 이게 4차까지 있는데 4차까지 가면 우리 이제 다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멈췄지만 4차에서는 실제로 가지 말라는 데를 굳이 가다가 배가 파손되기도 하죠. 자, 3차만 잠깐 보고 3차는 한두 군데만 보면 끝나거든요. 제가 끝내도록 할게요. 우리 안디옥에서 다시 출발을 합니다. 이제 3차까지 오니까 대충 보이죠. 그리고 계속 여기서 출발해서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라는 데로 가요. 에베소서에 왜 일로 가냐? 아시아 가고 싶었잖아요. 못 갔잖아요. 이제는 가는 거예요. 3차 때는 드디어 에베소를 가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교회 아까 얘기했던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유대교인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를 갑니다. 자, 에베소를 자세히 가볼게요. 두란노 서원은 사실은 회당이 아니에요. 뭐 하는 데냐면은 철학자들이 그 철학을 가르치던 곳이 두란노 서원이에요. 학교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회당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못 전했는데 두란노 서원이라는 데서는 예수님을 2년간 가르칩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믿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이 낫기도 하고 악기가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 들었냐? 마술하는 사람들이 들어요. 야, 우리도 해보자. 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란 이름으로 하면은 악기가 떠난다 그러더라. 해보자. 이래가지고 마술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귀신들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악기가 말을 하는 거야.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아니, 저는요, 그 바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난 너희 같은 애들을 모르겠다. 너희 가짜구나.
그래갖고 얘네들이 악기한테 두들겨 맞고 도망칩니다. 그런 장면이 나오는 데가 요 에베소서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니까 어떻게 되냐? 마술과 미신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만 믿자 이러면서 엄청난 양의 마술 서적을 불태워버리는 곳이 이 에베소서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드로아라는 곳으로 다시 가서 우리가 처음 있었던 처음이 아니죠. 여기 섬 탔던 드로아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뭐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제 설교 듣다가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그 친구가 다시 살아나면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는 데가 드로아고 드로아를 통해서 어디로 돌아가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바울의 모든 여행이 마치게 됩니다. 자,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그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이 또 힘들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우리 좀 편하게 삽시다. 왜 그런 고생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울이에요. 오늘 바울의 3가지 전도 여행을 제가 좀 더 빨리빨리 하고 싶었는데 시간도 늦어서 친구들 많이 졸려 보이는데 어쨌든 끝까지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 이 긴 내용 동안에 또 재밌었으면 좋겠고 정말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돌아다녔다. 근데 그렇게 돌아다녀야 될 정도로 복음을 정말로 순수하게 사랑하고 그게 진짜 진리라고 생각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